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끝절까지 357면입니다. 357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곁에 당신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네. 자,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 곁에 당신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영적 진보를 이루라 하는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2시간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에 담긴 히브리서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히브리 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장시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또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핍박을 당했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옛자만 꺼내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베로 내려가 거기에서 썩은 내 나는 그 시체, 그 무덤들 틈바구니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 우리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야 한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영적 진보를 이루라,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최선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결국에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이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도전되고 또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라. 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이런 명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오래 믿은 것과 믿음의 성숙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음만큼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느냐, 그것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오래 믿은 것과 성령 체험의 깊이 또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령 체험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의 깊이가 낮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 연조, 기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성장, 그것이 믿음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히브리서 기자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뭡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가르치는 반열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다. 무변화, 무성장에 대한 개탄이죠. 개탄. 여러분, 신앙은 늘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늘 자라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숙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자신만을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만을 간구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발생하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러나 경험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건지, 어떤 섭리가 계신 건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한 남자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기도 소리를 지나가던 목사님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충고를 했어요.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남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기도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부자 아빠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본문에서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젖이나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젖이나 먹는다. 즉 영적 갓난 아이는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없잖아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상추 쌈을 싸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모유 내지는 분유를 먹는 겁니다. 분유를. 여러분, 모유나 분유에는 뭐가 없어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건더기가 없잖아요. 건더기가. 그냥 주는 대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그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맛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유보다야 삼겹살이 맛있지. 된장찌개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서, 예? 먹는 게 여러분 분유보다야 훨씬 맛있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갓난 아이들은 뭐예요? 모유나 분유밖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유란 최상의 음식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지 못하고 자꾸 목에 걸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자꾸 목구멍에 걸려요. 그렇다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화시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시를 좀 발라내고 먹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수박에 씨가 많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씨를 발라내며 먹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에 넘어집니다. 말에 넘어져요. 말에 넘어지는 자야말로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갓난아이의 표징을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전제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이야기를 한다. 자,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각각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영적 갓난아이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편가름이 있잖아요. 편가름이. 심지어는 뭐 어디 경상도 출신, 충청도 출신, 뭐 경기도 출신, 이렇게 향후회가 조직된 교회도 제가 봤어요. 향후회. 이게 무슨 해교의 짓입니까? 예?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좋다 나쁘다가 분명합니다. 나쁜데 아이들은 좋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좋은데 아이들은 그것이 나쁘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자기의 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물에 대한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판단으로 돌아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양보 없는 절대화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두가 죄인 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모였어요. 죄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좋고 나쁜 대상이 아니듯이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때론 우리가 피차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보물처럼 여겼던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두툼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아버지는 늘 수시로 뭔가를 적어 놓으셨어요. 모든 일에 비밀이 없는 아버지셨지만, 그러나 그 노트에 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했고, 그 노트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함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되어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노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봤던 그 노트에는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그 명부였죠. 명부 노트였던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아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내가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노트에 이런 이름뿐이라니. 아들은 실망을 한 거죠.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의 노트란다. 아버지의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아들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답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단다. 그 기도에, 그 노트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성숙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성숙함.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모습, 믿음이 자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죠.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죠.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석자 적어놓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곧잘 분을 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충동적인 감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장의 요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너무나 사랑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사랑을 제일 큰 계명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사랑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분별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결국 성숙의 척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할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사실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반지 하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데 왜 그걸 위해 그리도 집착하고 연연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기득권, 제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목회의 열매들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 그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버릴 준비가,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떠날 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믿고 자식을 보내줄 수 있을 때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을 낳고 그래도 계속해서 뭐 해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AS 하잖아요. AS. 김치 만들어 뭐 해서, 예? 우리는 놓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거 관여하고 저거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부모를 떠나야 어른이 되는데 그 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줄을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어른이. 옛날 며느리가 들어오면 곳간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숙함은 우리의 사역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뭔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방관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때를 분별할 수 있느냐, 때를. 집착이 아닌 내려놓음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안주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내디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진보입니다. 진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숙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올바른 결정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배려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 지경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의 깊이를, 넓이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른이 되어 이제는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도 포기할 줄 알고 흐트러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합할 줄도 알고 양보와 용서와 이해와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민족을 생각하고 인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믿음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태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 마을을 만들며 새로운 복음의 파장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영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사명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